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키, 새 나무 한 키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시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수편 성도 나트냐와 스달 보스네가 너희 동족 강수편 그곳한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저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축하시가 다시 유다 사람이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이 세상 곧 강수편 세군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너희로 지치지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뱅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이나 백성이 이 소식을 듣게 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걸칠때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소식을 내렸노니 신속히 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 장로들이 지사 학교와 인도하는 지리아의 권면으로 인하여 전 군중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사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 스달 조서를 써서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였으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사사가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기타 사라졌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깃한 대로 레위 사람을 그 자체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냥을 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이 들어온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년 동안 후계들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전 역사하는 손을 아멘. 이 말씀으로 허락된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지대를 놓고서 역사를 할 때에 그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원인은 우리도 함께 하자 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은 상관없다. 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에게 손해됩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등 악평을 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지됐다가 근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다리오 왕이 올라온 후에 다시 건축이 되는데 이들이 또 다리오 왕에게 고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처음 내용과는 다르게 이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들이 배후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두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두목이 누군지 사출해 주세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국서를 두는 서재겠죠. 거기서 결국 고레스 왕이 쓴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두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래서 그 조서를 보고 다리오 왕도 또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되 그 비용을 왕궁에서 돈을 내도록 그리고 그 건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왕궁에서 비용을 댔다. 물론 응당돼야죠. 실제적으로 바벨론 왕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랬는데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조서 고레스 왕이 건축 허락을 했고 반대자들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고소를 하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지됐던 것들을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 모든 비용을 왕실에서 내주라.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그 돈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왕실에 바치는 그 이제 돈들이 있어요. 세금. 그러니까 각 지방에 왕실에 바치는 세금을 받는데 그것으로 속히 성전 건축에 내주라.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볼 때는 이 반대자들이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그래서 반대자들이 혹시 왕의 조서를 변경한다면 위에서 명령이 내렸는데도 준행 안 한다면 그러면 그 집에 들보를 빼가지고 그를 그 들보에 매단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의 의사가 반대하고 싶지만은 왕이 명령을 내려서 실시하라 했는데도 반대하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이루어야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만약시 누가 이 전을 헐게 되면 그 전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방인 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극히 희소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된 그 반대자들이 그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조소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행한지라. 얼마나 이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놓던 놈들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또 어떻게 해요? 신속히 또 자기들이 뭐 왕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또 신속히 행합니다. 참 아주 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9절의 말씀에 봐도 또 그 수욕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화자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과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본래는 이 포로를 귀환돼 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약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서 그들이 제사 드리도록 왕실에 그걸 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의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어찌하라 그러죠? 멀리하여.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데서 멀리하라. 왜 멀리하라 했을까요? 이놈들은 가까이서 살면 방해만 했단 말이죠. 왕이 멀리하라는데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정말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자세히 여기를 연구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조소만 받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건축하라는 것이 이렇게 16년이 지나도록 정지됐는지를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 연구한 결과가 이놈들이 가까이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방해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그걸 다리오 왕이 알고 멀리하라. 그들이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멀리하라. 너희들은 여기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멀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결국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신속히 건축이 필력이 되면서 봉헌식을 하게 되죠.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와서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필력하였으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렇게 신속하게 이제 건축이 완료되고 그러고 나서 봉헌식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러죠. 다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데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할 때에 숫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비록 포로로 귀환되어 왔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당시와는 뭐 비교 안 되게 했지만은 굉장히 성대한 봉헌식을 행해졌음을 또 보여줍니다.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포로 귀환 첫 6월절을 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정월 14일 날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이들이 일제히 6월절을 지킵니다. 이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응당해야 할 의무 예배를
즐기 아니한다, 드리기를 싫어한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즐거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이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마지막 밤일이죠.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건너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가 죽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 종에 이르기까지 또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날 밤 장자는 다 죽었어요. 이게 유월절 밤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의 뜻은 재앙이 건너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유월이에요. 재앙이 건너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건너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 되지 아니한 자들은 재앙을 받아서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배드리러 안 오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1월 정월 14일 날에 유월절 해방절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들이 모두 함께 구별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케 하며 사로잡힌 자의 모든 자손이 자기 형제와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래서 유월절 양을 유월절 지키는 사람은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더러운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와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에 이른 사람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지금 제사장과 레인들도 정결케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온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스스로 정결케 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까지도 자기 몸을 정결케 해서 유월절 양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모신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모신 자, 그러면 레이기 이제 제사장과 레위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번제를 드릴 때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 성전을 모신 다음에 죄악된 것들을 품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거기다 뭘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한데 우리가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줄 수 있을까요? 그 더러운 것에 담으면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그릇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릇을 깨끗이 아니하게 해놓고 아무리 와서 울부짖고 구해봤자 하나님이 혹 줬대도 그것은 더러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 이 유월절 양은 오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기 위해서는 그들은 정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된 말씀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한 주간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가지고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신을 성결케 할 때, 율법을 준행할 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